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청죄하는 그 청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탐욕을 얻느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역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질서가 필요하고 모임이나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에서는 지도자를 뽑을 때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분야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로 판가름 나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세울 때는 세상의 기준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감독의 직분. 자,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또는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님들을 의미하겠죠. 이런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 요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 각자 교회의 내규나 또는 정관에 보면 장로와 권사 또는 집사를 세울 때의 기준을 적어 놓습니다. 그 토대가 바로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을 아주 구체적이고 심지어는 사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잠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르테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는 수많은 신비주의와 음란한 종교의식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매우 컸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 자체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이나 집사를 세울 때는 책망을 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단정하고 절제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현재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이제 막 태어난 신생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교회 자체도 아직까지는 체계가 크게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품성은 단지 개인적인 도덕적 문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안정성과 생존, 그리고 복음 전파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비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그러니까 외부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한 거지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 신화와 족보에 빠진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따라서 참된 교회, 그리고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반드시 검증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함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종교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사생활의 측면도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교회 리더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어느 한 교회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가 이게 딱 명시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그 교회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가정이 꼭 교회를 반영했기 때문에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감독과 집사,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도 그 자녀들과 한 남자, 한 아내의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철저하게 그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어야 동일하게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조건들을 통틀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세상에 가지고 있고 세상이 기준 세워지는 능력과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사회적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교회 리더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목회하면서 세우는 리더자들은 물질이 많은 사람, 직분자는 어떠한 사회적 배경이나 가방끈이 긴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집사들은 8절부터 13절까지 그 조건들을 쭉 제시했던 것을 근간으로 볼 때 교회 리더자는 바로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리더자로 세움받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인격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 리더자, 지도자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1차적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세요.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감독과 집사와 같은 리더자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브리치 교회는 장로나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중심으로 사역이 운영되기보다는 팀과 소그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6개의 팀과 10개의 소그룹이 브리치 교회 전체 사역을 떠받치고 있는데요. 자, 이제 8월이 되면 우리 브리치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된 지가 벌써 4주년이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요. 그 가운데서 팀장과 소그룹 리더 그리고 운영위원들의 헌신과 섬김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내가 섬겼던 그 자리를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대치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실 그때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신경이 좀 쓰이고 머리가 좀 아픈 시기이기도 하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새로운 리더자와 직분자를 세우는 이 시기를 지나는 모든 목회자들은 아마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어떤 리더십의 자리를 허락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겸손하셔서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면 아유 목사님 저는 이런 거 잘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팀장을 하고 소그룹 리더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시키시면 안 될까요? 매번 사람을 세울 때 제가 듣는 이야기 종류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분야의 능력은 없지만 한 번도 팀장이나 소그룹 리더를 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것 한 가지만 있으면 저는 누구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 리더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나의 작은 배려와 나의 소중한 애씀이 교회 사역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능력도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감당할 수 있다는 바로 제 마음이지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은 자신의 명예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감독이 되려는, 직분자가 되려는, 리더자가 되려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추측하건대 아마도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마음 한구석에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요, 선생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따르면 불의하고 탐욕적인 자들로서 경건의 말씀을 이용하여 물질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일에 열망이 없는 자는 결코 감독이 되어서는, 리더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이 되려는 동기와 목적은 반드시 선한 일에 대한 열망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출발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정을 잘 돌보는 남편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외부 사람으로부터도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보면 선을 추구하기 위해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찌 여러분 술을 즐기고 구타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브릿지 교회도 가을 사역이 시작되면 2026년도 사역을 위한 팀장님과 소그룹 리더들이 새롭게 임명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성상 2년, 길게는 3년까지만 일을 감당하고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팀장의 자리를, 또 소그룹 리더의 자리를 교회 이름으로 제안을 했을 때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선한 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임을 믿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동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갈 수 있는 소중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된 지도자의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이 교회 리더자가 되어야 한다면 제일 먼저 탈락될 사람은 바로 제 자신이겠죠. 본문에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의 목사나 장로를 뜻하는데요. 여러분,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는데 저는 책망받을 것이 많은 목사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돈을 좋아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도 못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는 자여야 하는데 이 부분도 저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100% 충족시켰기 때문에 감독이 된 사람이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이 세상에 있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은 그렇게 자라나라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말씀으로 훈련받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더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들은 거둘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토마토는 모종 후에 2개월이 지나야 딸 수 있고요.
사과는 묘목을 심고 최소 4년을 지나야 그 열매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열리는 열매는 어떻게 보면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농부들이 따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러한데 하물며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섣불리 어설프게 혹은 신앙의 경력만으로 직분자를 리더자를 세웠을 때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만큼이나 근심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쉽게 지도자가 되면 교회와 세상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잘 익어가시는 그런 시간이 결국 성숙한 지도자를 빚어내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브릿지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도 오늘도 빚어지고 익어가는 시간임을 잊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다 익었다라고 생각될 때 가장 어설프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렇기에 더더욱 겸손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 아름다운 사역의 그 마음을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큐티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한 리더자로 지도자로 우리 헌신하며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고 하는 그 부탁이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어졌을 때 함께 기도하며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그 고민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우리의 사역을 통해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과 집사를 선출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조건을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또 채워졌기 때문에 직분이나 아니면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라나라고 그 시기를 통해서 그렇게 성숙하고 열매 맺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기준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지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훈련받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